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한 부부의 모습,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을 배웠죠. 이렇게 복종과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부부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우리가 가정 안에는 부부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모와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부모와 이 자녀들의 관계, 성령 충만한 자녀들과 또 부모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황홀경에 빠져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의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데, 자녀와 부모의 속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은 오늘 말씀 속에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죠.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은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지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6장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서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자녀들에게 주신 권면이고 4절은 이제 부모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죠. 여기에 자녀들은 성인이라기보다도 아직 성인이 되지 않는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두 가지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순종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떠나서 혹은 일반적인 윤리를 떠나서 그것들을 거절하라고 요구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정중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좀 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간다든가 고등학교 가면 시험을 보겠죠. 이제 내일 모레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이 꼈어요. 그러면 부모가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좋은 전수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향해서 이번엔 너 교회 가지 말고 도서관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걸 따라야 될까요? 안 따라야 될까요? 정중하게 따르지 않아야겠죠. 또한 여러분이 어떤 아이들에게 한 대 맞았어요.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너는 왜 맞고만 다니냐? 너도 그 애들 좀 한 대 탁 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아이들 한 대 팍 때리고 와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긴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따르지 않아야 되고, 물론 부모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행동들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로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다. 나는 엄마 아빠의 유익만 더 얻으면 된다. 기쁨만 얻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도 어때요? 엄마와 아빠를 기쁘게 여기는 마음이 있겠죠. 그분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또 그분들에게 정말로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자녀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흐뭇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요,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질서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을 먼저 주님이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시고 그 아래 누가 있을까요? 사람들이죠. 그 안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동물과 식물들, 이런 피조물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어때요? 질서가 있죠. 이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평화이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순종이라는 말씀 속에는 질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그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뒤에도 공경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인 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대할 때 내가 순종해야 될 분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도 자녀들을 대할 때 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의 관점인 거예요. 분명히 질서가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보다 부모가 윗사람이라는 걸 아이들이 인지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아이는 처음부터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걸 열어놔 버렸어요. 아마도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기보다도 좀 더 편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어떤 규칙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어떤 원리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편한 것 같은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부모와 또한 자녀 간에도 질서가 있고, 또 심지어 지난주에는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질서가 있다는 것을 배웠죠. 이렇게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약속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이라면 공경은 그것과 함께 존경하고 사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하가? 내가 부모를 존경하고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부모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높이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인터넷을 하는 것, 스마트폰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부모가 더 귀한 분이고 소중한 분이에요. 스마트폰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인터넷을 열심히 하다가 부모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부모의 말을 거절하기보다 그걸 끊을 수 있는, 물론 쉽지 않긴 하겠지만 그런 어떤 존중의 태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댓말을 쓰셔요. 부모를 향해서 존댓말을 쓰십시오. 그것이 공경하는 거고 순종하는 태도인 겁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존댓말을 쓰죠.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존댓말을 씁니다. 근데 집에 와서는 존댓말을 안 써요. 부모가 더 중요한데, 그렇죠? 존댓말을 분명히 써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분명히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도록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될지 부모가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걸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알고 있는 부모가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예를 들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부모에게 이렇게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분명히 이해하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냥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하게 우리는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어떤 서로 생각해 볼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같이 의논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라면 사실은
그런 것 속에서도 우리는 부모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나의 생각과 엄마 아빠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더라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또 부모도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말씀 속에서는 또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부모가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자녀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부모가 이런 어떤 존경받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것도 여기서 또한 우리에게 내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고 공경했으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존경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 그럴 만한 태도, 마음의 준비, 인격, 말,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부모에게도 필요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고 공경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자연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야. 은하기와 은찬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고 이렇게 탁 아래에서 깨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죠. 또 엄마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돼요?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늘 감사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조건 주지 마시고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여서 잘 준비해서 너한테 이렇게 주었단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도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희생하고 사랑을 베푼 그런 모든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저녁에 어떻게 일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하면서 이러한 수고의 대가 열매를 얻었는지를 아이들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빠 엄마가 이렇게 수고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내 아이들에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말해주지 않고 설명해주지 않고 그냥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줄게, 아빠는 힘이 세, 능력이 많아, 뭐 이렇게만 슈퍼맨처럼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요즘 그렇기도 하잖아요. 부모가 일하는 곳에 가서 부모의 그런 어떤 것들을 보고 경험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부모가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것을 알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아빠 엄마가 이렇게 수고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내가 이 입은 옷, 입는 옷, 내가 이 먹는 밥, 간식, 신발, 안경, 내가 머리를 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모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구나, 하나님께 또 부모에게 너무나 감사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도록 여러분이 많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아이일수록 그 아이는 어떨까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욕심만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부모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왔다는 것들을 아이들이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부모가 연약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아이들은 처음에 모르지만 좀 더 크면 아이들이 이제 그걸 인지하게 되죠. 부모가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약속도 안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아빠가 잘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하는 것도 들통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어떤 거칠게 말하고, 때로는 신경질도 내고, 여러 가지 모습이 드러날 때, 또 여러 가지 성경을
그 가르치는 부분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게 그러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계명 해설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싸우기보다 오히려 자녀들은 부족한 부모를 생각할 때 어때요? 잘 참아야 돼요. 그런 부모를 이해해주고 또 용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꼼꼼하기도 하고 세밀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나와 성격이 다른 그 부모를 볼 때 어때요?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만약 힘들면 어떨까요?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빠, 엄마, 제가 이런 면에서는 많이 힘들고 어렵네요 라고 여러분이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또 부모도 그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나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혹시 힘든 점이 있지 않느냐 물어보면 아이들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본 약속 있는 첫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물론 첫 계명은 아닙니다. 1계명이 있고 여기는 우리가 보통 5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야기할 때 이 5계명이 바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말씀은 물론 출애굽기에서 하신 말씀이죠. 사실은 이 계명만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 계명만 지키면 너 잘 될 것이고 오래 살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건 아니죠. 이미 주님께서 앞서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안에서 너희들이 오래 살고 잘 될 것이다. 또한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그곳에서 다른 나라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이 여기 안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는 가나안 땅이 있지 않죠.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속적으로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복을 받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복 가운데 거하는 삶은 무엇을 통해서 따라올까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죠. 왜? 그것이 그들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건강을 유지하죠.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정말로 자기의 스펙을 쌓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그것이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만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요,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는 나름대로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진정한 복은, 진정한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우리의 삶 속에 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성공, 행복,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로 이야기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성공, 행복, 또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이거를 딱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자, 듣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찍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하고 하나님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찍 죽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종종 당신께서 매우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이 땅으로부터 가장 빨리 데려가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일찍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일하시면, 그러니까 지키는 자에게는 잘되고 장수의 약속을 주시고 또 때로는 그렇지 않고 일찍 데려가시는 이런 이중적으로 하나님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행복에 대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그것들이 우리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면 이런 조건을 붙여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유익한 거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이죠. 이것을 무조건 일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 안에서 뜻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때로는 사랑하시는 자를 일찍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자들은 어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러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부모를 거역한 자들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날에도 이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삶에서도 그들의 육신에 대해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부모를 거역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단순히 예수님이 오시는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할 때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찍 죽게 하신다든지 수치스럽게 죽게 하신다든지 또는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죽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즉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모를 향해서 거슬려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그 자녀를 향해서 벌과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으로 어미로운 말씀이고 엄중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요, 아버지도 그렇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여기고 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러기 전에 부모가 그 아이들이 부모를 거역할 때 또한 매를 들고 또 호통을 치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징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더 큰 징계를 받지 않도록 부모가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과 많이 비슷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어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향해서도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하듯이 죽게 하듯이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그 부모를 향해서 순종하고 가르치는 것이,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특징은요, 그 아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그거는 가짜예요. 어쩌면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아주 엄하게, 엄중하게 다루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냥 사랑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신을 잘 순종하도록, 또한 자신을 잘 공경하도록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이제는 처음에는 그걸 모르지만 성장해 가면서 그것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여러분이 먹습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분명히 인지하지 못하고 말씀을 분명히 생각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가르치지 아니한다라면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또 그 아이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성격상 기질적으로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노력해야 되고 더 관심과 또 그걸 향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공경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 자녀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모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여러분에게도,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기에 제시해 주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제가 밤새면서 공부할 거예요. 1등 할 거예요. 난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되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발버둥 치고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길을 딱 막으시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과 아주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또한 공동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윗사람, 권위자를 향해서 순종하는 그런 사회는 어떨까요? 안정적이겠죠. 왜?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또 많은 유정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어떤 아무리 그들이 권위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질서가 이렇게 혼란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먼저 윗사람이 모범을 보이고 또 그러한 권위를 행사하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고 잘 따라가게 되면 그 사회는 참으로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정에 질서가 있을 때 거기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질서,
윗사람을 향해서 또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를 향해서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이러한 질서를 이해하고 또 바르게 말씀에 따라 세워갈 때 교회는 안정과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질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사실은 거기 안에 평안과 또 어떤 안정된 그런 어떤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먼저 순종과 경공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그러한 모범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부모의 어떤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의 질서가 온전해질 때 거기 안에 평안과 안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자녀들과 또 부모들이 단순히 자녀들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쌍방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고 또 부모는 그런 어떤 자세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한 그런 모범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부모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